요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결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남자들은 자기 가슴에서 지갑을 꺼내서 거기 부인 사진을 꺼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나. 요즘 여자들은 한술 더 떼어서 지갑에서 남편 사진 꺼내놓고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 고칠 인간이 어딨나, 그리고 산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저도 우리 아내가 사진을 넣으셨어요. 코팅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쳐다봐요. 보면은 가슴이 상쾌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를 이해하시기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같이 위대한 능력을 기도하면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시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리는 사람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건 직급이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한 것처럼 나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나는 후계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는 주일 낮에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945년 4월 10일, 아마 여러분 누군가 역사 속에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이 왔을 때의 지도자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공황을 이겨내는 뉴딜 정책을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조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끼쳤습니다.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의 승리로 이긴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을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945년 4월 12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일 두렵고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이 사람 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의 승계를 받은 사람이 트루먼이었어요. 그는 그의 일기에서 그날 대통령이 죽고 나서 자기가 그 직위를 승계하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든 하늘에 있는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았대요. 누구도 의지할 게 없더래요.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심정이 모세를 잃어버린, 모세가 떠난 후에 지도력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상 떠난 후에 내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헬라적인 관점은 명사를 많이 쓰는데 이 히브리적인 관점은 동사, 히브리 사람들은 행함과 삶, 동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행해야 될 동사 세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절에 있는 일어나 가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 가라.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마지막 절에 보면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말씀? 그 자리에서 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했어요.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가라. 이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로 불렸던 역사가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라는 곳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그의 책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문명, 위대한 역사를 이룬 민족은 꼭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위기를,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 마귀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역사 속에 위대한 꿈을 이룬, 역사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연단과 고난을,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삼아 더 도약하며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세계 4대 문명을 이룬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의 문명을, 이집트 문명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집트라는 곳 나일강 변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문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그 원민족들이 누구냐? 아프리카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강수량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사막으로, 아프리카 땅이 그 당시 사막으로 자꾸만 바뀌는 역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위기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거의 죽임을 당하고 멸종됐대요.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새로운 환경 속에 나일강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비옥한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범람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년마다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들은 방축, 다 댐을 만들고 방파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날짜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대요. 범람한 후에 그들의 농토를 다시금 측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측량 기술이 발달하고 기약이 만들어졌대요. 이게 나일강의 문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을 흐르는 큰 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재강이고 하나는 황하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재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은 범람도 하지 않고 늘 크게 도도히 가운데 흐르는, 별로 변경 없이 흐르는 큰 물을 말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문화나 평안한 지역에서는 역사가 안 이루어졌대요. 어디에서? 황하강. 황하강은 우리들의 발해만으로 비롯해서 이 북쪽, 우리 동쪽을 통해서 쭉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이거는 봄남도 자주 하지만 겨울에는 얼어버려요. 양재강은 그렇지 않아요. 봄남도 너무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뚝을 쌓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문명을, 역사를 일구었다는 거예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일 만나면은 아유, 재수 없다, 왜 내게 이런 일 당하냐고 낙망해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3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같이
속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80대 든 그 나이 든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다니엘도 민족의 위기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위기는, 연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위대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6절, 7절, 9절에 나오는 세 번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위기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좀 강하게 하라, 좀 담대하라.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배도 없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이 넘어요. 이들을 이끌고 나간 요단강은 강이 흘러요. 여길 건널 뗏목이나 나무나 재료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거기에는 43개의 가나안 땅에는 성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키가 안악자손들 거인같이 크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요. 43개의 성이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저 땅에 가서 저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이 장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떠난 후에 자기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그 엄청난 사역 앞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억압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의 두려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능력이 부족해요. 모세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했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거나 이런 표적이나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은 이거 두고 한 가지 재앙이라도 어떤 표적을 그는 행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저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절망과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두 손을 뜰 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는 성경을 보면은 아론, 훌, 그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그에게는 별로 동역자도 도울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하나는 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만난 사건이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 여호수아를 그대로 머물게 하고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돌판 2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그는 싸웠을 뿐이에요. 놀라운 것이 손 들고 기도하면은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가 궁금한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진짜 저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백성들이 반신반의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12명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바란 광야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갔다 온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보고예요. 우리는 죽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은 거인 같다. 훈련 잘된 군인들, 무기, 성, 우린 죽었다.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좌절해요. 근데 그때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뛰쳐나가 옷을 찢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거인이고 성이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붙인다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 가져온 무화과 나무와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능력도 도울 사람도 미래에 대한 어떤 능력도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80년도 기억됩니다. 우리 한국 영화계에 아주 흥행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일반인들도 참 많이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이장호라는 감독이 아마 이장호 감독 알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얼마 전에 뉴스 들었더니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속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파탄되고 젊은 시절에 돈 많이 벌 때 세상적으로 정말로 방탕하고 어두운 곳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화를 최근에 만들어냈어요. 시선인가요? 요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죽임당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또 영화를 하나 찍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전에 80년, 90년대 제일 자기가 한국에 잘 나가는 이 영화 감독이었을 때 만드는 모든 것들, 어둠의 자식들, 바보 행진, 아마 여러분 들으면 알 겁니다. 여러 가지 영자의 선수시대, 아마 엄청난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는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세속적으로 살았는지 너무너무 내 모습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정준 씨가 쓴 그 안유한 목사님에 대한 이 전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원래 안유한이라는 소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영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가난한 집, 아주 어려운 집 아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영특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어요. 이 청년은 청문회 꿈을 꿈고 유학 가려고 학교 선생하면서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유학 준비를 하는 중 어느 날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다가 시력이 이상하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후천적으로 이 소경이 되는 병이에요. 그는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직장도 잘리고 다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다 단절됐어요. 6개월 동안 그는 두문불출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애를 써요. 왜? 자기 꿈이 무너졌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몇 번이고 자살하려는데 자살도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에게 들려준 생생한 음성이 책 320페이지를 펴봐라. 무슨 말인가? 바깥에서 들리니까 바깥에 뛰쳐나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아무도 없어요. 어느 학생이 지나가. 그 학생을 불러다 놓고 데려다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는 책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책이 있더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책을 320페이지를 펴보시오.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쫙 펴봤대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 5절의 말씀이 줄이겨져 있더래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함이리라. 내 발바닥 밟는 모든 것마다 내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탁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절망과 6개월 동안 집을 나가지 않았던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요. 여러분, 장애자 가운데 선천적 장애자와 후천성 장애자가 있어요. 되려 선천적으로 장애자인 분은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간 후천적으로 장애된 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거나 후천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전에 본,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 영상들이 머릿속에 잡혀져 있대요. 그래서 길거리 가는 것도 내가 어릴 적에 다녔던 길, 내가 보았던 길, 인도, 차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단,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대요. 근데 되려 하나도 안 본 사람은 철저하게 내 청력과 도움을 의지하며 가는데, 후천적으로 장애된 사람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대요. 부딪히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다치고. 그 영화 보면 그 모습을 어떻게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뛰쳐나가는데 어떤 때는 차량도 부딪히고요, 어느 때는 이 콜라박스 잔뜩 싸는데 거기 가서 부딪혀 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음성을 믿어요. 그는 서울역 앞에 나가 그처럼 거린처럼 지내요. 그래서 거기서 점자를 그는 공부하기 시작해요. 거두절미합니다. 그는 미국의 헬링 켈러 장학회에다가 자기 형편을 써서 편지를 보내요. 미국에서, 미국 헬링 켈러 장학회에서 풀스칼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와 지금까지 36년 동안 세빛, 여러분, 세빛, 이 뭡니까? 세빛, 이 사람들을 위한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재활을 도와주고 영적인 예배당을 세워 영적 사역을 감당해요. 최근에는 한국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소외된 장애자들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아요. 그의 마음을 변하게 했던 음성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꽃, 영광, 아름다움, 이건 지나가고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변케 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 제자반 남자들 공부했어요. 어려운 나이 드신 분도 많아요. 67분 되신 분도 있어요. 요절 외우는데 잘 외워요. 은혜를 받아요. 진짜 몇십 번, 몇백 번 외우고 짧은 기절인데 나이가 들어 잘 안 외워진대요. 근데 토시 안 틀리고 잘 외워요. 어제 배운 게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넣는 것은 어떤 우리 경험이나 어떤 우리 노하우나 내 어떤 선행이나 어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증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적으로 성령의 내재예요. 셋째는 열매, 삶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특별히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읽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 성경 일도 가신 분들 보면 직장 다니시고 바쁘신 어른들이세요.
근데 성경 1독하고 지금 2독째 들어가는 분들 많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왜 자꾸만 두려움과 낭만 속에 머무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쓰여진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율법책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말씀의 은혜 앞에 자꾸만 나올 때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에 붙잡히는 레마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너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이 레마의 말씀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쾌하게 되는 즐거움을 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적이 있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장절로 따지면은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라고 합니다. 절로 따지면은 31,173절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31,173절 가운데 어떤 절이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내 영혼 속에 자라나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영적인 동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을 가질 때에 산다.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인도의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어린 시절에 읽다가 내 장막을 넓혀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인도의 선교 아버지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그는 내 장막을 넓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위대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선교사의 의사예요. 얼마나 아프리카를 많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아프리카 지도를 그릴 정도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리빙스톤이 탐험가라고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선교사예요. 얼마나 아프리카 땅을 많이 여행을 했는지 그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어느 때는 아프리카 땅에 가다 사자에게 오른팔을 뜯겨서 오른팔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심장을 묻으며 끝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레마로 역사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 학교 교문에 성경 귀절이 써 있는 학교가 있어요. 아십니까 혹시? 숙명여자대학이에요. 이 학교 교종에 가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학교 교종에 여러분 아세요? 거기는 고종이 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사실 세운 학교가 이 숙명여자대학,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경숙이라는 총장, 이분은 4년 임기 3번을 12년 동안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분은 소망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 취임하고 나서,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엄청난 학교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첫째가 빚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총장으로 들어가서 학교 빚을 갚는 것을 둘째치고 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하는 날 모금, 장기 발전 장학기금을 얼마 모았느냐?
1,000억을 모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수준은 조 단위니까 죄송합니다. 조보단 작지요. 두 번째는 그 학교가 6,000평 땅이었는데 땅을 18,000평 땅으로 늘렸어요.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교문을 여러분 성경 귀절이 붙어 있는,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학교 교문 앞에 써 있대요. 이게 붙어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은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그렇게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소원을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의 큐티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에게 앞길을, 자기의 장래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총장 12년 동안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자기 방 제일 좋은 자리는 예수님이 앉는 자리, 자기는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늘 10년 동안 일을 했대요. 주님이 이 내 사무실의 주인으로서 일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비밀을 준대요. 한 번은 이 학교 교문에 글을 쓰는 것, 교문을 바꿔야 할 텐데 돈이 3억이 들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학교 교문이 너무나 오래되고 낡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어느 동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내가 학교 교문을 꼭 바꾸고 싶은데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 규제를 거기다 썼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그날 큐티한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이래요. 이 말씀을 써달래요. 놀렐루야.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정말 자기 세포가 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학교를 줬어요. 근데 지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동권 학생들이나 학생회장들, 임원단이 우리가 아주 극자인 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자기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거기다 성경 규제를 써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했대요. 진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돈 공짜로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의를 열었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놀랄 준비하시고 교수들하고 회의했더니 교수들이 이러더래요. 학생들 대표하고 모아놨더니 회의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 극렬한 애들이, 운동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총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 영혼을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